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방금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른 아멘 하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축복이 있죠. 물질을 받는 것 축복, 건강하게 사는 것 축복,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축복, 직장을 좋게 가지는 것 축복,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축복, 명예를 얻는 것도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은, 축복 중에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예요. 영원히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본질상. 에베소서에 보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예요. 왜? 아담서부터 우리는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된 것을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야 100년, 200년 사나요? 200년 못 살 건데요. 그 잠깐이에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또 어떤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축복인 것 마냥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축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마귀가 주는 그 영원한 죽음의 죄를 펼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영생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권세를 가지고 지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큼은 축복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가 주워 잡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인간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죄를, 영원한 지옥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이렇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탁 입혀놨어요. 입혀놓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기도 공급해 주시고 봄, 여름, 가을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기리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건 나의 과거의 삶을,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천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라는 건 나를 지켜준 은혜, 나를 믿음 생활하게 한 은혜. 사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도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떠나가서 예수 잘 믿겠다고 떠나서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거기에서 가서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이러면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그 기업이 복을 받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생각을 제한은 받지 않고 축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지하자원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미국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요, 이걸로 끝나면 또 억울해.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고 영원 세계까지 가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이면 끝나요. 90년, 100년이면 끝나요. 아무리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대통령을 뭐 몇 대까지 살아먹었어도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 80년, 90년이면 끝나. 그게 축복이라고요? 물론 축복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은 사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권위를 얻었던 권세를 얻지 않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꿈을 꾸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헐벗고 어렵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좋은 음식 먹고 뭐 헬스 운동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예수 믿느라고. 오히려 더 약하고 빈약하고 돈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무리 그래도 90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로프 해븐 카페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는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고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열매가 맺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영원한 값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장로님이 이거 안 도왔으면 마무리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망치질을 하고 또 오표 올라가면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도와서 힘들게 안 할.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래요. 장로님 힘들지 않게 가면 장로님 말씀 잘 듣고 빨리빨리 움직이라. 제가 늘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올라가서 떨어지면 나는 뛰내릴 수 있는데 저기는 엎어져. 그러니까 걱정이 돼. 계속 기도하고.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데 가서 막 벙벙 떠요, 몸이. 그 어떻게 잔지도 몰라. 벙벙 떠. 그런데도 기뻐요. 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다 하고 나면 와서 누릴 걸 생각하고.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또 크게 자라니까, 겨자씨 나온 나무가 자라니까 밑에 와서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제자 훈련하고 목자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동선이 이루어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주고, 야, 생각만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그 무궁무진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열릴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고생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헌금, 피 같은 헌금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헌금했잖아요. 저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쪽에서 써서 어쨌든 덜 들어가게 해서, 내 몸뚱아리라도 가서 해서 덜 들어가게 해서 일을 해내야 되겠다. 사실이요, 이 안에 것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외부 했죠. 저쪽 저 소예배실 다 꾸몄죠. 지금 우리 장로님이 또 일을 벌려 갖고 뒤에까지 또 만들어내죠. 너무 감사해요.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 감사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뭐 수천 가지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보면 믿지들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병 고친다고 우르르 달려가고 우르르 달려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서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불치병이 치료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바라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한테 내 아픈 거, 고달픈 거 처음에 2번, 3번은 그래 아이고 위로해줘요. 아이고 안 됐다, 기도하자, 안 됐다. 그런데 한 10번만 자꾸 이야기해봐요. 아이고 저 사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더 하면 피해요. 피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피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번을 기도해도 10번을 졸라도 100번을 졸라도 1000번을 졸라도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해주시고 1000번이 아니요 10,000번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 은혜다 이 말이요. 은혜. 나는 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가 많아요. 들어줄 때까지. 제가 좀 끈질기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협박도 해.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 입장 곤란해집니다. 협박도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 곤란해지면은 하나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확신 속에서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확신이 없어. 나 솔직한 말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확신이 없는데 만약에 저 기도가 안 들어주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내가 떨어져서 기도하니 지금 들어주시오. 나가서도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한 번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도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왜? 책임감이 있어. 기도도 책임이 있어요. 아멘 좀 해봐. 몰라. 나는 목회를 그렇게 해. 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나를 바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 그건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삐쭉 한 번 한 게 아니라 가서 계속적으로 매달려서 그것이 응답받고 그 소리가, 축복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나 나나 별 볼 일 없어. 가자 먹고 살기 바쁘고 그저 돈 벌기 바쁘고 인생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으면 그만이요. 별 볼 일 없어.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시간 흘러면 별 볼 일 없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헤어진 지가 7년 됐는데 7년 먼저 갔으나 7년 더 살았으나 별 볼 일 없어. 많이 살아도 30년 더 살 거고 차이 나서 30년 동안 더 살냐 덜 살냐 별 재미없어. 먼저 갔냐 늦게 갔냐 차이지.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오래 살면서 죄만 실컷 짓고 살면 오래 산 게 뭐 필요 있어? 오래 살면서 남한테 피해만 주면서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짧게 살아도 남한테 덕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년 살아도 좋아. 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학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옷을 잘 빼입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보다 머리, 이 헤어스타일이 좋았겠습니까? 지금은요, 헤어스타일도요, 기술이 좋아갖고요, 기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새는요, 딱 자르지 않아. 이렇게 추려서 또 이렇게 가위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꼭 속간에서 이렇게 가로로 쳐. 난 미용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 헤어스타일도 옛날 그놈들보다 훨씬 더 멋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에? 한번 옆에 해봐요. 참 멋있습니다. 한번 해봐. 헤어스타일이 뛰어납니다.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놈들 뱃놈에다가 사기꾼 같이 생긴 놈들 그냥 먹고 살고 처먹기 살고 바빠갖고 그냥 배질이나 하고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살았던 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만나서요, 땅의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면서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도 빼딱빼딱 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땅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한 영원 세계의 문을 여는 그것뿐이에요? 그들이 천국 가서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나라의 십자가가 몇 천 개요? 전 세계를 휘어잡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이 교회가 빠박하니 앉을 자리가 없을 것이고, 아멘 좀 하시오. 이 통로까지 빈자리로 꽉 차게 될 것이고, 아멘. 저 뒤에까지도 차게 될 것이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밑에 이거 한 거 나는 기대를 가져요. 야, 우리 성도들이 와서 1년 동안, 진짜 6개월 동안, 한 해 동안 거의 수고를 했어요. 소망을 가져봐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잖아요. 비전, 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건 소망인데,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손길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도 하나님께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 장로님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본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손을 보는 거, 여러분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손과 자자자손과 자자자손과 100대와 1000대와 10,000대까지, 저희 TV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10,000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직분 받은 게 왜 축복이에요? 받은 걸로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직분을 받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처럼 전 세계를 변화시킬 교회, 그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던졌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2제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보다 솔직히 말해서 12제자 중에 나만큼 학벌 좋은 사람이 없어. 장로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없어. 12제자에 없어. 한번 찾아봐. 초등학교나 나왔는가 몰라.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으로. 제가요, 여러분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무슨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다, 뭐 누구 경질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도를 바꿔야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직시해서 그 상황에서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을 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 보고했다고 하고 보고 나 못 받았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전부 다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핑계만 대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가, 정치적인 구조가 그렇게,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는 사회 전부 다 자기 책임에 비해서. 여러분 봐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빨리 뛰어들어서 그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자가 어떤 뭐 SNS를 치든지 뭐들 어떻게 하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재량권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처럼. 맨날 나만 책임 안 지려고 미루고 책임 뭐 하면은 책임 안 지려고, 이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내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제가 참 노예도, 지금 이 전체 화성시 대표회장을 하면서 화성시 대표회장을 자꾸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한 해를. 아유, 나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 너무 내가 미안하고 해서 나 안 해. 아유,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막 자꾸 전화가 와. 아직 총회가 남아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저는요, 어떤 제도를 그 사람들의 형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도를 말하자면 규정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빚어지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꼭 가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하면서, 지금 이제 노예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교회가 뭔 일이 있으면 와갖고, 노예에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파송돼갖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갖고 파벌을 만들어갖고 교회를 자꾸 허물어 갖고 막 난리를 만들고 교회가 빠개지고 이런 거래.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노예는 당회와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노예에서는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 임시당회장으로 온 사람은 발의를 할 수 없다. 둘째, 결의권이 없다. 셋째, 대표권이 없다. 임시당회장으로 와도 대표권을 주거든요. 넷째, 사회만 본다. 이런 제도를 싹 바꿔버리니까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좌지우지할 이런 걸 바꿔놓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해 때 이걸 통과시키거든요. 이런 제도를 바꿔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바꿔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이름도요, 맨날 싸워서 하니까 개성노예가 무슨 개짜요. 그래서 개성노예는 망했지 않냐. 개성이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갖고 북한에 안 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다윗처럼 축복을 받자. 우리 노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격은 달라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어내면 100년이 흘러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훌륭하지 않느냐. 이름도 계명을 시켰어. 내가 다음 회기에 통과되면 총회로 올라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내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총회에서 또 선거위원회로 들어오라고 나를 콜이 왔어. 아유, 나 그런 것까지는 못합니다. 아예 임명을 해갖고 모임에 오라는 거예요. 총회에요. 선거위원회에 들어가면요, 노예의 위상이 높아지는 자리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은 한계를 벗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 주셨던 복, 다윗이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니까 어떤 저식에 맞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시계를 보고 맞춰야 되는데. 아, 그래요? 맞는가 봐요. 다윗이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도 별거 아닌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복을 줘서 소망을 준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나오고 다윗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은 책임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난 그걸 믿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자식들 내가 잘 키우려고 막 난 목회하면서 바빠갖고요, 내팽개쳤어요. 실제 정말 미안해요. 기도만 하고 난
목사 너무 힘들어서 목사 되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척척척척 풀어주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감사요, 감사. 어? 야, 나는 우리 아들들 찬양 잘하죠. 아멘 좀 하세요. 설교 잘하죠. 또 성품이 좋아서 성도들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잘하죠. 어? 나처럼 희생한 거 봐갖고 배워가지고 그것이 몸에 배갖고 희생하죠. 이게 뱄어 몸에. 아기 때부터. 아기 때요, 설교하다가 아기 응애 울면 똥기지기 갈로 나가야 돼. 아들들이 개척할 때. 내가 그래서 애들들 절대 혼내지 마라. 혼내면 성도 떠난다. 너 성도들 떠나가면 넌 죽어. 막 이렇게 막 위협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왔다고요. 성도 떠나면 안 돼. 성도들 애기들은 건드리면 안 돼. 잘만 봐야 돼. 뭐 이런. 그 제가 설교할 때도요, 막 애기들 막 여기서 울고 뛰놀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 안 해. 울어도. 운다고 뭐라고 하면 성도 떠나, 시험돼서 떠나니까 아무 나도 놔두라고 해도 다 자기들이 또 더 미안해서 하거든. 놔둬 그냥. 근데 나는 습관이 예배 드릴 때 둘이 막 이 얘기하고 막 이 핸드폰 막 일하고 이거는 설교가 안 되는데, 애기가 여기서 울면은 그것은 찬양으로 들려갖고 설교는 잘 돼. 한번 다음 주부터 와서 울려보세요. 절대 설교는 잘 되니까. 응?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보니까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계를 놓고 보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더라는 거죠. 한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올해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정말로 큰일 하셨어요. 진짜 이거 한계가 없이 축복을 받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어요. 왜? 제가 수많은 세월을 기도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어떤 때는 고달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몸은 힘들면서도 영혼은 기뻐 찬양을 하거든요.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잘못 살 수 있고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요 평강이 흘러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어떤 것이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은이 전도사 친구가 엊그저께 이거 더는 날 왔어요. 이거 여기 밑에 그 뭐지? 저 안에 비우라 그랬잖아요. 저 주방 청년들 다 나가서 비우라. 비웠어요. 이제 우리 성은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 단짝 친구인데 좀 예수 좀 믿게 해요. 청은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내가 아들처럼 잘 돼. 아들이니까 똑같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 놓고 그러면서 아들처럼 이렇게 대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가 아버지처럼 잘 나한테도 말을 막 함부로 해. 그래도 난 또 아들처럼 또 이렇게 대하지.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했으니까 그 뭐예요? 알바비 주셔요. 이제 농담으로 나한테 알바비 달라 이거야. 몇 시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놈한테는 말 못하고, 성은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와서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기뻐서 좋아서 저러고 돈 달라 소리를 하는데 요놈은 돈 달라 소리를 하는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 내가 그러면서 그 친구 보고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 우리 치언이 성언니 전도사하고 친구 되려면, 안 그러면 친구 안 될 수 있어. 영원한 친구 되려면 예수 믿어라. 아멘입니까? 달라.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잘못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뻐요. 내가 남긴 그 발자국 손길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심겨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갈 때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기뻐요. 물론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헌금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기도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저 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수고했어요. 저 알아요. 죄송해요.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 빨리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는 가만히 생각해봤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저거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헌금하라, 1차 하라, 2차 하라, 3차 하라, 뭐 소나무 짚는 데 하라, 뭐 의자 하는 데 하라. 은혜 안 입었으면 여기서 다 도망갔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도 불평 안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못하면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여러분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은혜 안 입었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왜 돈을 내, 내가 왜 이렇게 뭐 2번 3번 잔소리처럼 들어야 돼, 왜 이래야 돼, 에이구 가버려. 도망가 버렸다니까. 여기 지금 은혜 입은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크기 감사한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때도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1년 동안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은 것도 받은 거고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 이 축복이 자손 만대로 흘러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이걸 내가 전통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내서 앞으로 쭉 가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 만대로 축복하소서 영원 세계까지 여소서. 이것이 추수감사요. 추수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병원에 있는 사람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숨 걷어가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숨을 쉴 수 있어서 깨어난 거 감사. 앞으로 또 소망을 가지니 감사.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의 감사 축복받은 걸 알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줬지만 그 속에서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산 것 감사. 아멘.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 10번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한 번도 나한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귀찮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10번을 들어도 그 상담을 잘해주는
주님의 은혜 감사.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상담가인지 몰라. 가장 내가 어려운 대로 이야기해도 상담을 다 해주고 다 들어주시오. 그리고 길을 내주시오. 그래서 상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상담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의 살 길을 쫙 미리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신 우리 전능하신 상담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상담사도 똑같은 이야기 갖고 자꾸 가면 안 돼. 가자, 하나님께 상담해. 꾸짖지 아니하시는 상담사. 아멘 좀 하셔. 아멘,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일 때, 고민 많을 때, 여러분 목사 고민 없다고요? 여러분보다 10배는 더 고민을 안고 살아. 진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아프다 저 사람 아프다, 왜 여러분들 그것이 나한테는 고민으로 안 오겠어요? 왜 그것이 귀에 그냥 흘리겠어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면 그것이 감사해서 아버지 나 같은 인간에게 부탁을 했으니 아버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것 감사.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내 기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기 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이거 듣고 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절 그 돌출구가 없으면 나 죽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 터져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푸는 거야.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가 고민을 안고 있는 거 이걸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통하여 저 사람에게 임해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주시니까 내가 사는 거요. 참, 나 지금 내 목회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감사.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려서 웅글웅글웅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 안 그래 봐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 안에서 평강이 흐르고 마귀는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막 도망갈 구멍 찾는 것을 보여주고 떠나가고. 감사.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면서 응답 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서 더러운 생각들, 마귀, 귀신 떠나간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땅의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도 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시고 부러지져 감사하시고 부러지져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감사하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쁘다 사랑하는 자들아 잘했다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1년 동안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나는 정말 미안해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요, 어려운 시기에 사성시에서 저 동탄 기독교연합에서 30개 교회를 도와서 안 넘어졌고, 우리 교회가 다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선두가 됐어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100개 100교회 100가정 세우기 운동을 했고 감사. 노예 또 바르게 세워서 감사. 이 어려운 시기에 밑에 저 카페 이렇게 하면서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이거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놀래. 성도들이 그래도 더러 순종해. 우리 교구의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안 들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러거든. 막 한 번씩 힘을 줘.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일인데. 또 여러분들 앞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감사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청교도들처럼, 12제자처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12제자처럼,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세계가 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